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과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정에서도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크신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는데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차게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향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내 나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이곳에 예비하신 그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니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너는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가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니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못 잡으려 알겠네. 영원한 쉬는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거 믿고 한 길을 다니며 성도와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르되 세상 모든 꿈을 잃어버리니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서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은 다 같이 고백합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서거든 저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배 내 구주의 주의 일하신 일은 전대의 정에게 가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서로 잡는 사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사랑의 구주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을 영광되게 찬양하는 모든 울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께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나가는 예배 속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보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예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3번 시편 4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4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전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한가에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시간 임금순 권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를 의지하면 주가 이루시고.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잘 결산하시고 또 새롭게 새해를 열어가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환난 중에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모든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결단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여전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앉고 일어설 것과 갈 때와 멈출 때를 알려주실 그때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결코 우둔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난해에도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노력하였지만 나의 미련과 나의 교만으로 열매가 없었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많은 계획 가운데 새해에는 말씀이, 꿈이, 기도가 회복되어 더욱 예배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경건 생활에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또한 소원하옵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을 위로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을 뚫고 지나갈 힘과 지혜와 전략도 주옵소서. 이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셔서 주의 긍휼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주님의 기운이 일어나는 좋은 소문이 담장을 넘어 온 거제를 덮고 나라를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 그 어디든지 생수가 흘러 치료가 되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자 목사님 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김관일 천령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잘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고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요 정금과 같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히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큰 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 선포합니다. 추보에 완전케 하시는 예수, 지난주에 말씀이 복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말씀이 복사가 되었습니다. 천국 복음 예수 말씀은 여러분 참조하시고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 여러분 보았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보시고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7가지로 주보에 실어 놓았는데 그것은 5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 크게 5부로 되어 있다 그랬죠. 서론과 결론을 치면 금초대처럼 7개의 여러분 부가 나타나 있습니다. 서론 결론을 빼고 중간에 5부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막 사역하시고 또 움직이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러한 사역들, 그 다음에 5장, 6장 같이 여러분 나타나 있는 것들은 예수님의 강화, 이렇게 여러분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5부 전체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예수님의 행적, 우리 사도행전 그러죠, 그죠? 사도행적이죠, 행적. 그 발자취를 쫓아서 막 이렇게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행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숨쉬고 했던 모든 행적이 앞에 부분이 나오고 그 행적에 맞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또 교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그것을 우리는 강화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1장, 2장은 서론이라 그랬고 마태복음의 서론,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완전하신 예수로 오셔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예고편을 1장, 2장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4장은 예수님의 행적을 보여주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5장, 7장은 5장부터 7장이죠. 5장, 6장, 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말씀을 마태가 이렇게 한 번에 주제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자, 그 말씀 첫 번째를 우리가 지난주에 서론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말씀이 5장에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케 하시는 말씀이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을 우리 한번 다시 봅니다.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게 왔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 완전이라는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고 모자람이 없는 것을 완전하다.
100에 100 다 갖추어져 있다. 그것을 완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완전함이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타나 있다고 했죠. 그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납니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서 이제 목자가 데려오죠.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데나리오신 한 동전을 잊어버리고 그 동전을 찾죠. 또 아버지 집에 당자가 있었는데 당자가 집을 나갔는데 당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당자를 찾는 장면. 다시 말하면 그 집에 완전하게 되는 모습들. 그게 천국의 모습이죠. 천국의 모습. 천국에는 그렇게 완전한, 누가복음 특별히 이제 이방인들, 죄인들, 그들이 돌아올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누가복음은 선포했죠. 그래서 그러한 누가복음 15장에 동전과 양과 탕자의 비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자들이 다 돌아볼 때 우리는 완전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그것을 나중에 온전하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8절 제일 마지막 말씀에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그 말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 율법의 말씀은 이집트에 없었던, 광야에서 살아내었던,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민들이 생명과 복을 누리시기 위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한 말씀,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모든 것이 모자람이 없는 말씀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는 말씀은 뭐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된 그 말씀이 차야 뭐하다? 완전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있던 율법주의 학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율법학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받아쓰고 가르치겠던 서기관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동하고 대를 이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예배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율법에 정통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모세, 오경,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이러한 토라, 하나의 말씀, 모세 오경이라고 말했고 시편이라고 말했고 선지자의 글이라고 말했던 이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는 뭡니까? 아직도 사복음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들과 일반 서신들,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러한 모든 말씀이 채워져야 완전하다. 완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는 이 입의 말씀, 그리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포함되어야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유대인들이요, 내가 당신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다. 거기에다가 더 보태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한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해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찼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아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 그것이 마지막에 차야 완전하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다 말이라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완전케 하려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 다음에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홍해를 가르고, 여러분 늘 구약의 그 말씀들이 메시아를 향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갔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자가 누구냐, 그 말씀을 이루어온 자가 누구냐, 나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리라. 구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 이루고 완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봤던 그 율법에다가 더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5장 첫 번째 여러분 알았던 팔복이죠. 산상수훈입니다. 베세다 들녘에 5천여 명의 성도들이 꽉 차 앉았는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지금 헐벗고 가난하고 박해당하고 있느냐? 너희가 비록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지키면서 살고 있느냐?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야.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복 있는 자는 돈 많고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아가는 것이 복, 우리가 흔히 말했던 이 세상의 복이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똑같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하게 그 복의 말씀을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의 정체성, 아니야, 너희가 복이 있는 자야.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 애통해하는 자들, 복음을 위하여 의에 목마르고 줄인 너희들이 복 있는 자야. 천국이 너희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자야. 모든 선지자 선조들도 그런 박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어떠한 복된 자인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사명을 바꿔주셨어요. 빛과 소금의 13절부터 5장 13절부터 빛과 소금의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빛이 그 빛을 잃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저 밖에 버려서 다 밟힐 뿐이야. 너는 빛의 자녀답게 소금의 맛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 행실을 나타내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박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더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자, 17절 18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5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5장 7절로 20절 말씀은 그 5장에서도 또 엑기스의 말씀이 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완전하게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 하나라도 다 지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의 말씀을 너희가 다 지켜야 되지. 그런데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한 가지의 말씀까지도 너희가 다 지켜 행할 때에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눈을 크게 열고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참 이 말씀하면 우리가 걱정이 돼요. 근심이 돼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했는데, 지금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지난주에 콩까지도 세어가지고 콩의 알맹이까지도 세어가지고 10의 1조를 했던 자들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던 자들입니다. 1년을 치면 여러분 5월과 7월에 금식했던 자들입니다. 더한 사람은 4월에도 하고 10월에도 하고. 여러분 우리 스가랴서 새벽에 보았는데 너희가 4월에 5월에 7월에 10월에 금식했다. 여러분 1년 12달에 4달을 금식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행위로 나아갔던 자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면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의 의와 하나님의 그 공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려고 해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그런 행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완전한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가 네 심령 속에 있어야만이 천국이 너의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봐라. 얼마나 어렵게 살려고 몸부림치느냐. 믿는 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 너희는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너희가 천국의 소유가 될 것이다. 다른 패러다임으로 더욱더 구체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그러한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이냐?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21절 살인하지 말라 라고 말했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거 다 지켰어. 그리고 율법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살인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칼을 들고 죽여야 되냐? 돌을 들고 쳐 죽여야 살인이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는 형제와 자매를 바보 새끼야, 이 천치 새끼야, 나가서 죽을 놈아, 망할 놈아, 저주를 퍼붓는 그 자가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믿으면서 얼마나 살인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막 흉보고 핀잔 주고 믿으면서도 직분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 입이 험하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들 흘기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세상에 있었다면 우리가 이해하겠지만 믿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나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너희는 바보 새끼라고 말하느냐. 그들도 독생자 외아들을 통해서 핏값 주고 사신 나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마음을 영안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또 뭐라 했습니까? 가늠하지 말라. 27절에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 쭉
구구절절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마다 음욕을 푸는 자가 가늠한. 이들은 단지 그냥 가늠만 안 했을 뿐이지 음욕을 품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혼 정서를 적어주고 합법적으로 아내를 여러분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너 집에서 나가. 이제 너 필요 없어. 다른 여인들을 음욕을 품었던 그 여인들을 합법적인 이혼 정서를 주고 내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율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표현적으로는 외관적으로는 죄가 없습니다. 율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아니야. 음욕을 품었던 너의 최초의 그 말이 너는 죄를 지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사회에 박해받고 있던 여인들, 그 여인들을 변호하시면서 가정을 회복하시고 음욕을 품고 자기의 마음대로 율법을 좌지우지했던 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을 지적하셨어. 올바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들에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러한 간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실족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요한복음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12장 말씀에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의 잔 가지들을 뭐 하신다?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전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어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민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지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어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쓸데없고 잘라내어야 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이 죄악들의 가지들이 예수의 이름 가운데 다 잘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잘라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한가?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 눈이 간음하냐? 너희 눈이 저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어서 이혼 정서를 적고 네 아내를 쫓아내고 쫓겨난 저 여인을 받아다가 네 가정을 세우고 그렇게 옹기종기 살고자 하느냐?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물론이고 믿는 우리에게도 그것이 무엇이 당연한 양.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너희가 제거해야 돼. 잘라내야 돼. 술죽할 수밖에 없는 너희의 모든 그런 행실을 잘라야 돼.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 오늘 다섯 번째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옳다 아니다 하라 하셨는데 5장 37절 말씀 33절과 37절 말씀 그렇게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3절과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맹세하지 마라. 맹세한 것을 지키라. 주께 지키라.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7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간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불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 이거 하겠습니다. 내 저거 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한 입술에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한 중심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여러분 고백이 참으로 우습게 되는 것을 참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는 이번에는 절대 한번 이거 해보겠습니다. 저거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근데 여러분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면 반드시 지켜드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했으면 여러분 목숨을 바쳐서 주를 위해 사세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그 말을 해놓고선 며칠도 못 가고 몇 개월도 못 가고 벌써 세상으로 밖에 나가고 믿는 자를 욕하고 목사님을 삿대질하고 여러분 믿는 자 교회를 보고 핍박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너희 입술의 말을 통해서 네가 자범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그냥 누가 말하면 예 옳습니다. 누가 말하면 그건 제게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예 그건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으로나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 오늘 이들은 뭐 했단 말입니까?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요 목숨을 걸고 맹세한 거예요. 근데 맹세한 자들이 뭡니까? 같은 형제와 자매를 보고 바보라 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며 살아갔던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산다면 왜 그냥 옳다만 하고 아니라고만 하지 왜 맹세하면서 그렇게 사느냐? 그러한 삶을 살지 마라.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예배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가식적이고 바리새인적인 외식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너의 믿음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예 아멘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옳다 아니다 그렇게 해라. 여러분 우리 입을 들어 과다한 맹세가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했던 이것을 좀 내려놓고 이 반대로 말하면 뭐란 말이에요? 이 맹세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의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베드로가 죽을 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맹세입니다. 맹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맹세하고 각오하고 또 결단하고. 우리의 맹세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처럼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떠돌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맹세했는데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이런 자밖에 아니었나 내가. 그러면 여러분 넉다운되고 푹 주저앉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더 깊이 생각하면 너희가 하늘로도 땅으로도 주께로 성전으로부터 맹세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의로 행하기로 작정된 그 맹세를 하늘로도 땅으로도 성전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의를 품고 내가 맹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박살내버리십니다. 그럼 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의를 가지고 맹세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냥 하나님 주어진 것에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둬가신 것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은혜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살 때도 이 말씀 꼭 붙으세요. 예, 옳습니다. 네 내민나? 네 내민다? 네 내미지? 그래, 내 믿는다. 맹세하자. 여러분, 그러한 영화적인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믿나 해도, 예,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며 삽니다. 우리 입과 이 고백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6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장 39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은 말씀을 고쳐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38절 39절 볼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우리가 잘한 겉옷까지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라. 42절에 보면 뭡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한 말씀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눈은 눈, 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요즘도 여러분 저 무슬람 시대는 애들이 도둑질을 하면 팔을 잘라버립니다. 도둑질했다고. 그러면요, 음욕을 품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다 잘라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죽어야 하는 마땅한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눈 뽑고 사지 뽑고 다 잘라서 해라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완전한 말씀은 뭡니까? 눈은 눈, 이는 이라고 갚으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사회의 부정과 사회의 모든 안정과 이 공동체가 법이 없던 공동체가 여러분 40년 광야를 걸어갑니다. 수백만 명이 여러분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여러분 도둑질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있는 사회 현상들이 다 있었어요. 사회를 지키고 그 무리의 모든 선한 자들을 다 지키기 위하니까 그때에 여러분 그냥 도둑질을 했으면 그렇게 갚음을 한 겁니다. 잘못했다고 옆에 사람을 막 잡아서 죽인 거 법이 없으니까. 근데 생명을 살기 위해서 그 죽인 자를 돌로 쳐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의 본 뜻이 뭐냐 이 말입니다. 눈은 눈, 이는 이를 갚으니까 네 사람 죽었으니 그 사람 잡아 죽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본인의 뜻이었냐 이 말입니다. 보는 현상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수백만의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악한 자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선한 모든 사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악한 자 살려주고 싶지만 그 악한 자를 제거해야 이 모든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이, 눈은 눈으로 너희가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너희가 그 현상만 가지고 야 이제는 야 너 그렇게 했지 너 괘씸한 놈 다 죽여버려 그런 마음을 살려고 한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괘씸한 마음만 품고 있어. 네가 그렇게 했어. 그래 원수를 한번 갚아볼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왼밤을 쳤으면 오른밤까지 돌려대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같이 우리 동네에 같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 그 애가 왜 나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냥 나를 미워하더라고. 제가 좀 믿게 보입니까? 제가 좀 믿게 생겼습니까? 그때는 아마 그랬나 봐요. 그때는 내가 또 교회도 다니고 그냥 미웠나 봐. 그냥 나만 보면 그렇게 밉다고 하더라고. 내가 지한테 그렇게 근데 여러분 같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냥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듭니까? 막 한바탕 막 그때는 치고받고 싸움하고 막 그렇게도 우리가 많이 하지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냥 이유 없이라도 내가 잘못 살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유 없이라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여러분 찾아올 때에 우리 오늘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 말씀 뭐라고요? 악한 자를 맞이 말라라, 대적하지 말아라. 그 대적하는 자들을 위하여 너는 기도해 주어라. 그게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유 없이 싫어하는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가문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만 보면 그냥 드라마처럼 그냥 못된 집안에 하나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못된 며느리로 보이는 거예요. 이유 없이 미운 거예요. 특별히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자라고 하면서 그러한 흘기는 눈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 그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가 아니요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5장에서 7번째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완전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4절, 43절, 44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내 원수는 이방인들이죠. 그죠? 특별히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늘 펼쳐겠습니다. 그들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완전하신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잘못한다고 와서 몽둥이 들고 패고 여러분 다 뽑아서 죽이고 없애고 고치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의를 여러분 나타내어서 다 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를 사랑해.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고백되어진 이 중심에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개념 자체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45절에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해를 비춰주시는데
의인들에게만 비춰주는 것이 아니고 악인들에게도 비춰주십니다. 비를 내려주시는데 의인들에게만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악인들에게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너희가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너희도 사랑이 될지라. 예수님 오늘 하시는 말씀이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피땀 흘리고 너희가 해야 천국을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원래 사랑이었어. 하나님 자신이 원래 거룩이었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고 자녀이니 너는 원래 사랑이고 거룩하고 그러한 자가 원래 되어야 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건 막 억지로 바꿔가지고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그냥 우격다짐으로 막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원래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야. 그래서 너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 네 심령 가운데 있어야 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들에게만 비를 내려주세요. 우리에게만 햇빛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는 것마다 잘 돼요. 딱 우리 밭, 딱 여기만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여기만 자라는 것이 막 잘 되고 막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근데 옆에 안 믿는 사람들은 여기 안 믿는 사람, 안 돼. 비도 안 내리고 햇빛도 없으니까 다 하는 거 다 죽어요. 막 그래서 와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잘 돼가지고 야 이놈아 백성들 이놈 봐라 이 망할 놈들아 이 썩을 놈들아 봐라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잘 되잖아 하면서 와 떵떵거리고 그 자가 바리새인이라 외식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 잘 되고 막 이거 하면 잘 되고 막 로또가 생겨서 막 돈이 붙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막.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목사님, 그러면 다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그래 안 해줍니까? 참 어리석은 질문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 내 생각이고 어리석은 질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이 지구 땅의 어느 자들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이 멸망받지 않기를 위하여 노하시는 것을 더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품에 품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 믿는 우리들이라도 원수까지 사랑해내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만 잘됐다, 믿는 자만 잘됐다, 그러면 그게 내가 잘 되는 겁니까? 시간만 1년만 지나고 2년만 지나보세요. 옆에 사람이 안 돼가지고 다 망조가들고 다 이 도성을 떠난다 해보세요. 나만 잘 됐어, 나만. 그럼 나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사회란 게. 하나는 보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해가요. 자동차를 빡 운전해가요. 우리는 오른쪽 가고 저쪽은 왼쪽으로 옵니다. 나는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운전을 잘해. 와 오른쪽만 계속 갑니다. 근데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시고 멍청하게 해가지고 막 내 마음대로 해.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우리가 아무리 옳게 차선을 지키고 나간다 해도 정신이 없는 이 세상에 와서 나를 치워박아서 믿는 자가 혼돈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오른쪽으로 가나 믿지 않은 자가 왼쪽으로 가나 같은 사랑과 같은 은혜로 여러분 가야 믿는 자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안 믿는 자들도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자들도 잘 돼야 그 속에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 종업원도 될 수 있고
응? 내가 일할 수 있는데 그럼 안 믿는다고 잘 안 될 겁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 비 안 내려주면 여러분 이 나라에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럼 우리가 믿는 우리만 얼마도 안 되는데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어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다 잘되게 하십니다. 다 잘되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 생명을 가진 자들 잘되게 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잘되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자에게 비를 두시고 모든 자에게 여러분 동일하게 햇볕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결론의 말씀 봅시다. 5장 47절 48절. 결론의 말씀 47절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야, 세상 사람들도 너희보다 더 잘해. 헐벗는 자 구제해주고 약한 자 도와주고 여러분 연말 되면요 봉사단체가요 믿는 자보다 더 잘해요. 옛날에는 교회가 더 잘했는데 요즘은요 세상이 더 잘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근데 만약에 원수들에게까지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원수에게는 그렇게 못해. 왜? 세상 사람들이 원수에게 잘하던가요? 세상 사람들은 원수에게 잘 못합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원수에게 잘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나 나은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원수까지도 사랑해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이라도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100배나 1000배나 못해요. 그들의 의를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 가지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해내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나은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보다 물론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이 온전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함, 완전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모자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완전하다, 플레로라고 하는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다는 것은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컵 보세요. 컵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컵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제가 가진 이 물컵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보여드린 컵대로. 근데 컵에서 여기서 아마 이게 손잡이가 탕 깨졌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이 컵에 이게 딱 이렇게 제대로 붙어 있으면 이것을 뭐하다? 온전하다.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딱. 오늘은 이렇게 양복 입고 네코다이 메고 안경 쓰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제가 막 퍼들어온다고 이거 벗고 왔어. 이렇게 벗고 왔어. 넥타이도 이렇게 풀었어.
물론 그래도 되겠지만 그것을 오늘 나의 차림의 모습을 보고 온전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온전하다. 더 쉽게 말하면 내 몸이 있어. 이게 잘려졌어.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 온전한 것은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 있는 모습이 뭐냐?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너희들에게 있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네 심령 속에 있던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이 없어가지고 원수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누군가 이로 싸움을 막질하고 막 걸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가 아니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처럼 온전하신 분처럼 우리에게 사랑으로 온전한 자였어.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원래 있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였다 이 말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온전함을 이 시간에 다시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이 완전하신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사랑의 실체로 온전하시지 않느냐? 원래 너희도 온전한 실체였어. 그 온전함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케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주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선포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품고 형제를 사랑하며 원수까지 사랑하며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함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주의를 하다가 힘이 들어서 상처받고 힘이 들어서 낙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온전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이유 없이 박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볼 때에 그들을 우리 예수님처럼 불쌍한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긍휼한 마음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박해하는 자들을 통하여 오히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속옷을 내어놓으라면 겉옷을 주고 왼밤을 치는 자들에게 오른밤을 돌려대고 눈은 이로 감는 자가 아니요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까지 사랑해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온전함으로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믿는다고 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직분을 가지며 예배한다고 했지만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모자란 모습뿐이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에게도 빛을 비추어 주시고 악인까지에게라도 비를 허락해 주셔서 살게 하시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마음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 회복하시고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있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전에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것을 드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을 가진 온전한 자였습니다. 깨어진 우리 마음에 이 시간 하나님의 온전함을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심령의 예수의 이름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마음껏 돌려드리는 우리 울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온전한 이 예물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고레 레인과 고와 가부와 나그네가 주님의 성소에서 먹고 마시며 배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자리 가운데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자리 가운데에 노력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놀라운 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가정 위에도 가문 위에도 저들의 심령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선한 이웃들을 붙여주셔서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까지 코로나 여러분 2.5단계가 적용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 2단계로 적용해서 2단계면 20%입니까? 20%죠? 예. 우리 교회 20%, 좌석의 20%까지 예배 전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120명, 100명에서 120명까지 여러분 본당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시고 나머지 인원들은 밑에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위원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당의 좌석은 500석이고요. 그래서 100명 들어올 수 있습니다. 원래 앞자리 원래 600석, 뒷자리 의자들 다 빼버려서 그런데 우리가 600석 이상이 된 곳입니다. 600석 이상이 되어서 한 120명까지는 원래 들어올 수 있는데 좌석만 벗고 치면 100명까지, 위에 좌석은 빼더라도 100명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안내원들은 밑으로 해주시고 여러분 안내나 성도들에게 그렇게 좀 공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지금 오고 싶은데도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함께 해주시고 이제는 좀 전도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방역의 수칙을 지켜가면서 마스크 좀 착용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저나 악기를 혹시 불어서 마스크를 벗어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수칙을 지켜가면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울림의 사역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일 동안에 구역장들을 모집합니다. 구역장들 기도하시고 이제는 좀 적어주시고 그리고 교구장 되신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은 우리 하실 구역장님들과 함께 상의하셔가지고 구역을 잘 할 수 있게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감동된 자들을 여러분 찾으시고 같이 하셔서 구역장들을 하시고 2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 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우리 구역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감동자들이 구역에 모여서 구역을 세워가고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좀 늦게 가지만 빨리 갈 수 있는 조직을 갖추겠습니다. 여러분 자원한 심령들이 모여서 이제 작은 교회가 되어서 우리 울림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울림교회는 5개 사역에 27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도 여러분 자원한 심령을 이제는 좀 적어주시고 내가 말까? 할까? 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부어주시거들랑 힘을 내셔서 그 사역란에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같이 합시다. 주의 교회를 세웁시다. 우리 심령 가운데는 원래 온전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온전함이 원래 우리에게 있어요. 그 온전함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통독과 여신도 주일은 여러분 수년되었다는 것을 미루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고 앞으로 이것이 좀 지나가면 뒤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면서 배로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대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대할 수 없으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하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완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능력이 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회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울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비대면으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든 심령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